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 당하게 될 수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19장에서는 애굽의 회복을 예언했는데 그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고 그 전에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행위로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행위 예언이 나오는데요. 2절입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벗은 몸은 완전한 나체가 아니라 옷차림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리띠를 끄르면 옷이 풀어 헤쳐질 것이고 거기에다 신까지 신지 않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어요? 애굽을 다스리는 구스 왕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의 예언자가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신도 신지 않은 채 3년 동안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 백성들이 다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러고 다니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이사야는 유다가 의지하려는 애굽과 구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다르단은 최고 군사령관 또는 군대 장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아스돗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면서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공을 중단하고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스돗의 왕을 폐위시키고 친아수르 성향의 왕을 세웠지만 아스돗 백성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 살해합니다. 그리고 친애굽, 반아수르 성향의 왕을 세웁니다. 애굽도 그런 아스돗을 강력하게 지원했죠. 하지만 아스돗은 3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는 아스돗에 있던 블레셋의 지도층 사람들을 유배 보내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아스돗을 아수르의 지방 행정도시로 편입시킵니다. 그때 애굽은 아스돗, 그러니까 블레셋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전면전을 치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애굽은 아스돗을 충동해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아수르가 나타나서 아스돗을 공격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주변 국가들이 맺은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친아수르로 갈 것이냐. 반아수르 동맹이 함께하면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친아수르로 가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이사야에게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로 끌려가는 애굽과 구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세력을 의지하면 나중에 낭패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앞에 줄 서느라 바쁩니다. 내 상황이 어렵거나 급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게, 잘해줄게 하면서 자기 앞에 줄 서기를 은근히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모든 배후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주위의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아수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이쑤시개 부러뜨리듯이 그의 귤을 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그분의 손에 의해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